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시대와 오늘날은 다른 점이 많이 있지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온 목적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질문한 것은 우리는 언제쯤 포로 생활을 마칠 수 있는지, 유다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종류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의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을 두었던 위선자임을 드러내신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 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 장로들을 죽여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경계를 삼게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우상은 마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부적인 우상 숭배는 제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미움을 초래하는 일이지만 내부적인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위선적이고 고약한 일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속의 우상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형성이 되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갖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에 소원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소원 자체가 악하거나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원이 점차 강렬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면 이제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뭐 주님이 원하는 거 뭐든 하시지만 내 소원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잃으면 다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상을 이루는 도구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요, 마음속의 우상부터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에서 전락을 시켜서 자신의 소원 성취에 도움을 주는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손한 마음이고, 그죠? 불경건한 마음입니까? 불신앙의 마음이죠. 그 마음의 우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더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비판을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은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는 기래요.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더 사랑하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마음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쌓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가시적이고요, 현세적입니다.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불가시적이고 미래적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탐심의 우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냥 가만 봐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보물을 어디에다 쌓고 있는가, 어디에 내 보물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물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하게 여기는지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보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건 뭐 100%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습니까? 또 보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보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보물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거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그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하늘보다는 땅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보다 보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보물 모두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우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보물로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이 보물이라는 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쾌락이나 인기나 내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면 그건 다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신대요. 오늘 보면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마음의 우상을 둔 장로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우상 먼저 제거하라는 책망만 듣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뭐 응답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도 않고 마음의 우상을 없애라는 꾸중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그 우상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들이 내 마음을 슬슬 차지하기 시작하면 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돈 좀 있고 좀 건강하고 뭐 자녀들 좀 잘 되고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우상인 줄은 모르고 말이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외부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어리석은 거지요. 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도 역시 망할 짓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우상을 세워놓은 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우상에서 떠나셔야 돼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나가 버릴 현세보다 영원한 세계, 즉 내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보물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탄한 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